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회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에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어떤 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완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큰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종대교에 안개가 끼었는데 차량들이 달리다가 120몇 중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당시 유대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그 당시 유대교는 교권주의자들이 종교를 하나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데올로기화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속박하면서 자신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는 그 당시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 그들이 종교 행위였고, 파워게임을 하면서 교권을 지키려고 이전투구하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 본문 중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그런 종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회개가 없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종교 생활만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이와 같은 일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줄을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분명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 없는 종교는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해보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 활동은 당시 유대교와 아주 뚜렷한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구약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이미 아주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이 있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기도 하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기도 하시고, 광야길 40년 동안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한 그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시고,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번제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단과 도랑물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한 분이 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가장 뚜렷하게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구원했던 사람들보다도,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세속 생활을 떠나서 도시의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악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거룩한 삶에 집중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최고급 고기 요리를 먹지 않았어요. 최고급 모피 옷을 두르고 다니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의복, 최소한의 식사만을 하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만 최고의 집중력을 쏟아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목숨 같은 거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중요한 인물로서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러면 이 음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그가 외친 이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왜 궁정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왜 번화한 성읍과 도성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번잡한 시장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어째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을까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잡스럽고 허영에 들떠 있는 궁정이나 사람들이 왁작지껄한 도성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분주하게 오가는 시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카톡을 하면서 밴드를 하면서 별별 정보를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참 정보에 빠르시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뉴스며 갖가지 생활 정보며 상식이며 뭐 몸에 좋다는 뭐며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읽는 것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속화되고 형식화된 교권주의자들에게 종교 강론만을 들으면서 그들은 늘 인간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이것을 많이 들었어요. 율법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쁘지요? 어떤 분은 얼마나 바쁜지 예배 끝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너무 바빠. 오늘도 바쁜데 간신히 오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불철주야 밤을 새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갈 때도 많고 만날 때도 많고 너무 번잡하게 지금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맡긴 이 선지자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냐? 광야는요, 광야에 서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자리가 광야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카이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신광야, 술광야, 가데스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치다 보면은요, 가도 사막이고 광야예요. 돌무더기, 모래더미, 흙무더기,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바위 산들이 가도 펼쳐져 있어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을까? 거기 가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의지할 게 없어요. 깃들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데가 광야고 사막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깃들일 곳이 너무 많아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먹을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얼마나 먹을 데가 많은지 몰라요. 난 저 식당들을 다 가보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번잡한 거예요. 뭐 옷가게며 뭐 무슨 커피숍이며. 여러분, 서울 시내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너무 바쁘고 이런 번잡스러운 것에 익숙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번잡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 영혼의 광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안 들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40년 세월을 지나보면서 모세는 광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의지할 게 없어. 힘도 없어. 자기의 배경도 자랑도 지식도 경험도 다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멘.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능력을 행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잡히기만 하면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절망 속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도시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에 치우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영혼의 광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광야가 없는 유대교, 회칠한 무덤이에요. 내 영혼의 광야가 없는 유대교,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번잡한 것 좀 덜 하고, 바쁜 생활 좀 덜 바쁘게 좀 하고, 내 영혼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천국을 향한 회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요, 회개 없으면 천국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 없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재하는, 임박한, 도래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엄마, 형아 거 내가 뺏어 먹었어, 미안해요,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비는 거, 그것도 회개,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를 잘못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 회개에 포함되기는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이런 자잘한 문제의 회개를 뛰어넘는 거예요. 본질적인 회개, 궁극적인 회개예요. 어떤 회개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는 거냐? 천국으로 돌이키는 회개예요. 왜? 유대교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종교는 세속화돼 버렸어요. 유대 종교가 결국에 추구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종교, 교권화된 종교, 이전 투구하는 이해 집단의 종교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세상에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마음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이 다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만 돌이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그건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회개는 실제적이어야 돼요. 세상 것이 전부였던 삶에서 돌이켜서 천국이 전부인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종교인의 모양을 가지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외식해가면서 거룩한 척 해가면서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약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언정 천국이 전부인 삶으로 돌이키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중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믿나? 사람 믿고 살면 실망해요. 주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회개예요. 세상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회개예요.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주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 받는 자리에 오긴 옵니다. 세례 받는 자리에 오긴 왔는데 회개가 안 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거짓 종교예요. 거짓 경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거는 악한 열매야.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열매야. 이것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사는 삶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허황한 세상 것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났더니 세상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썩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이고 녹슬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은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아멘. 좋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는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축복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칭찬이 나가고 남을 존귀하게 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선행의 열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 예? 억눌린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삶이 변화되어서 그전에는 내 먹을 거나 챙기고 내 몸에 좋은 거나 챙기고 이런 거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일전에 보니까 맥도날드에 닭을 키워가지고 납품을 하는데요, 병아리가 부화해서 35일 동안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병아리의 일생이 35일입니다. 눈 뜨세요. 네. 병아리의 일생이 35일이야. 병아리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병아리가 말하기를 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 거야,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산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병아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병아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고속도로 가는데 보니까 돼지가 큰 트럭에 실려가요. 그냥 큰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막 실려가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식탁 위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향방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먹는 것만 알고 입는 것만 살고.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소유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소유한다고 몇 년이나 소유할 것 같아요. 소유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소유는 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을 사서 등기해 놓으면 그게 내 땅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만 내 땅이지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유 못하는 거예요. 소유를 왜 해야 되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러 오느냐? 소유하려고 오는 거예요.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꾹꾹 눌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래 주면 뭐 할래? 소유하려고요. 큰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소유하느냐? 삶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개를 이루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사는 이 가치 있는 삶, 이 영원한 생명의 삶, 이것을 귀중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번잡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허황된 것에 집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귀가 복잡하고 눈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행동 동선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의 광야를 찾아야 돼요. 우리 성수교회가 내 영혼의 광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죽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삶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머물다 갈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번잡하고 분주하게 잡다한 일들에 골몰하며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익숙해진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서 습관적인 교인이 되기가 쉽사온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회개 없이 잘못된 신앙인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아껴서 선한 열매 많이 맺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광야를 소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